라인이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 예배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후에 찬양은 기타로 반주해 주시고 신디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감격인지 그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결과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빛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과 먼저 사랑 고백 나누고 또 말씀 받아야 되겠죠.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찾아가셔서 또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해의 두 번째 달 첫째 주를 맞이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여 주신 이 생명복음, 천국복음입니다. 그 천국복음이야말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선하고 깨끗한 갓 만들어진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들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포도주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담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그 복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그 새 가죽 부대라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옛 습성 그대로의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평창하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평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찢어지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 새 포도주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찢어지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도 망가뜨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옳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이 생명복음이 이 땅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옛 습성, 옛 방식, 죄와 짝하며 살았던 그 어정쩡한 상태로는 이 생명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 가죽 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주신 그 복음도 변질되지 않고 그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삶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짧게 우리가 살펴보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새 가죽 부대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를 정말로 깨끗하고 깨끗한 신선하디 신선한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 가죽 부대의 삶이 되어서 온 삶에 가득 담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성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아주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의 늪에 서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산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해서 살아간다 한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본성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영원한 형벌, 죽음의 저주, 죽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목마름과 고통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을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분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위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인간의 모든 죄들이 요구하는 죄값을 예수님 홀로 치루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죄성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생명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따라 살아갈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단어,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너무나 중요한 내용,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생명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얻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두 담고 있는 그 새 포도주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이 그러므로라면
그 뒤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앞의 내용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결말이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에 따른 당연한 결말, 당연한 결과, 이것이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새 포도주로 이제 소개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생명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야 할 그 모습, 복음에 따른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제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만 본다면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제사의식이 먼저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몸을 불태워서 올려드렸던 제사이죠. 이것은 일회적인 제사였습니다. 단회적인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셔서 죽어주신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 포도주를 품은 성도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일회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서 소, 양 죽여서 피 뿌리고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희생,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죽여야 되는 그 피 뿌림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의 복음, 생생한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우리가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죽 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새 가죽 부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몸은요, 단순한 우리 육체, 꼬집으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놀리면 성질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뭐냐면 본질적 자아입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내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나의 모든 환경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의 전인격,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복음을, 생명 복음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그 만남 자리에서도 새 포도주를 가득 품고 있는 새 가죽 부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여러분이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모든 시간, 공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틈타 들어오는 죄의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우리 입속에 담겨있는 그 새 포도주, 생명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도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을 이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따끈따끈한 갓 만들어진 그런 복음의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 생명 복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도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 새 포도주를 가득 담은 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 이 세상의 모습, 따라 살아야 하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부분을 원어 성경 헬라어로 이제 살펴보면요, 본받지 말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본받다라는 의미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본받다라는 의미의 헬라적 단어의 해석을 하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다. 본받다라는 의미, 무엇에 이끌리다, 무엇을 추종하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이 부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하면요,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되지 말라, 이 세대의 모습에 이끌리지 말라, 이 세대의 모습을 추종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너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말아라는 의미이죠.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색으로 변하는 카멜레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모방과 추종, 그러한 모습은요, 복음을 품고 새 포도주를 가득 담고 있는 새 가죽 부대로서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아오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들리시던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말씀들을,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는지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메시지가 더 많이 들려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비록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통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앞서야 능력을 인정받는다, 젊을 때 더 많이 즐겨봐.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말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고 있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 모습으로는 복음을 담을 수 없다, 그 모습으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소극적인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그 뒷부분은요, 복음을 품은 자로서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로서 취하여야 할 적극적인 삶의 모습,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또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변하는 모습과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변하는 모습은 외모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일 때의 모습과 청년 시절의 모습과 노년 시절의 모습은 다릅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변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자, 안 보이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표현하면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닮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자 분명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이나 청년 때 마음이나 노년 때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해외 여행을 하고 있을 때나 외적인 이 외모의 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존재됨,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존재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어서 변화되는 그러한 외모를 새롭게 변화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존재됨, 변하지 않는 그 자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외모가 아무리 많이 변하여도 그 사람의 존재됨, 마음, 생각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적인 존재됨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죠. 존재의 본질적 요소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갖 유혹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세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로서 포도주도 변질시키지 않고 가죽 부대도 파괴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의 어떤 본질적 자아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그것은요, 유혹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냥 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씌워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알려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되씹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모도 더욱 아름답게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존재됨,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말씀에 맞도록 새롭게 하시기를,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의 삶,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죠. 성도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품고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가죽 부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게 유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삶이고, 그 삶 속에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공통적인 선이 존재한다는 말씀이며, 그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며,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누릴 온전한 관계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이 모습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무엇보다도 더 뜨겁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입니다. 갓 만들어진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새 가죽 부대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안정된 삶이며 가장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죽 부대가 완벽해서 가죽 부대가 그러한 어떤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갓 만들어진 아주 신선한 포도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그것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깨끗하디 깨끗하고 아주 신선하디 신선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 가죽 부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